요즘은 이제 음주 운전 단속이 아주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음주 운전을 하다가 단속이 되면 벌금이 예를 들면 삼진아웃죄가 있는데 3번 경찰에게 붙들리면 이제 벌금 5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이렇게 되고, 또 징역형도 막 내려집니다. 징역 6개월, 징역 10개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술 마시고는 운전을 하지 마라, 이렇게 그게 교통법규입니다. 예, 그것을 지키지 않으므로 불행이 찾아오고 그 불순종한 대가로 엄청난 형벌이 따라옵니다. 사람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 그런 선택을 날마다 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이야 뭐라든 내 자신 기쁘게 하는 나의 지식, 나의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분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말이나 지식이나 지혜를 가지고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제 그런 부류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반면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붙들고 내 생각이 있고 다른 사람들의 조언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지, 이렇게 다짐하고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 우리가 복을 받게 됩니다. 예, 신구약 성경의 말씀은 다 이렇게 복을 받을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얼마 전에 강원도 춘천 부근에 KTX 어젠가 차가 탈선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로 인하여 또 피해를 입고 이랬는데, 그래서 차가 철도 레일 위로 이렇게 잘 달려야 안전한데, 벗어나니까 사고가 일어나고 사람이 다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인생길 살아갈 때 그 철도 레일과 같은 그 레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구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붙들고 살아가면 복을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10계명의 10가지 계명을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에게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하나님의 계명을 벗어나고 탈선하고 불순종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형벌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구약의 많은 말씀들은 하나님의 계명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따라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형통케 하셨더라. 예,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이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형벌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시고 징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제 산상수훈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5장, 6장, 7장을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 그러는데, 마지막 7장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자는 그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과 똑같다. 그래서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우니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반면에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고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인생의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람 불고 홍수나면 그 집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떠내려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인생의 최고의 복인 줄 압니다. 인류의 불행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에 각종 실과 과일나무를 우리의 하나님 심으시고 마음대로 따먹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풍성하고 그런 삶이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마라. 내가 따먹는 날에는 정녕 반드시 죽게 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해서 그 열매를 따서 먹게 됩니다. 먹는 순간에는 이제 달콤하고 또 자신이 즐겁고 기쁨 가운데 거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형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형벌이 죽음의 형벌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해야 할 일들 중요한 일들 많지만은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사는 일 아닙니까? 가장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은 또 사람이 죽는 일이고 죽음의 문제에 부딪히는 일이 가장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죄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된 것은 거기에 마귀가 역사했다. 사단 마귀가 먹어라 먹어도 죽지 않는다. 네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와서 아담아 먹어도 괜찮다. 먹어도 안 죽는다. 이러면서 그렇게 유혹하니 그 게임에 빠져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사단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영적인 존재 마귀가 존재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유혹하고 그래서 먹고 싶다는 그 식욕을 이용하여 이 마귀가 악한 길로 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탈선하게 만드는 이 일을 마귀가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귀가 배고픈 예수님에게 와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귀의 유혹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 시시각각으로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은 그 마귀를 어떻게 물리치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귀를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시내 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 2돌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기쁜 마음으로 산을 내려오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막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서 무슨 일인가 이렇게 하고 이제 모세가 보았더니 송아지 금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노래 부르며 뛰놀고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신이다,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그렇게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미 십계명 2돌판이 도착하기 전에 벌써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신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금송아지가 우리가 섬겨야 할 신이다 이러면서 이런 이제 죄악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는 이제 여로보암 왕 때,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 왕 때,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과 베들에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하지 않고 송아지에게 소원을 빌고 송아지에게 기도하고 송아지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이제 엄청난 죄악을 범하였던 것입니다.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들을 아수르에 멸망당하게 합니다. 아수르 나라가 와서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 지역으로 다 붙들어가고 포로로 잡아가고 그래서 외국에서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가 되는 이런 이제 불행한 일을 겪었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무엇이든지 하늘 위로나 땅 위로나 바다 아래나 무엇이든지 어떤 형상인지 아무것도 만들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는 그 제1계명, 제2계명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 아래서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라 이러면서 우상을 섬겼던 그들에게 또 심판이 임하여 레위 사람들이 이곳저곳으로 다니면서 이제 그 사람들을 우상 숭배에 참여했던 자들을 이제 칼로 쳐 죽입니다. 그래서 그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엄한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말씀에 가면 유다 지파에 아간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이 아간인 자가 여리고 전쟁을 하는 틈을 타서 사람들이 분주한 틈을 타서 이제 아무도 모르게 살짝 훔쳤습니다. 은과 금 그리고 신할산 외투를 훔쳐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장막 아래 땅속에 아무도 모르게 딱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두 번째 가나안 땅에
두 번째 전쟁인 아이성에 가서 전쟁을 하였습니다. 여리고성은 그나마 큰 성이었지만 아이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작은 성이었습니다. 다 갈 것 없다. 3,000명 군사만 가면 된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였는데 그 전쟁에서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36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패배하고 도망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온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였습니다. 이 광야에서 아버지여 또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를 범한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서 이제 여리고 전쟁에서 은금 동철 기구는 다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그랬나 이렇게 알아보니까 제비 뽑고 이렇게 알아보니까 유다 지파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제비 뽑기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간에게 묻습니다. 내 죄를 다 이야기해라. 이러니까 이제 아간이 여차하여 제가 이제 전쟁 중에 은금과 신할상의 틀을 훔쳤나이다. 이것을 이제 고백하였더니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골 골짜기에 아간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 백성들이 돌로 쳐 죽입니다. 그래서 아간과 은금 외투와 또 아간의 그 가족의 사랑하는 아들들과 딸들과 소와 나귀와 양들과 그 모든 것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아간은 은금을 확보하면 부자가 되고 또 좋은 옷을 입고 비싼 옷을 입고 좀 폼나게 인생을 살아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더니 어떻게 됩니까? 자신도 죽고 사랑하는 가족도 죽고 모든 재산도 잃어버리고 비참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아말렉 족속을 다 쳐라. 아말렉 족속을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은 많은 군사를 이끌고 전쟁을 하여 많은 아말렉 족속 사람들을 무찔렀는데 그 가운데 살찐 소와 살찐 양을 좀 남겨왔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사람 아각 왕도 붙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나타났을 때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왕이시여 지금 저 우리에서 들리는 소의 소리와 양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데 그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그래서 다름 아니고 그것은 이제 죽이기가 너무나 아까워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기 위하여 내가 살려두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후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이후로 당신은 이제 왕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사무엘은 돌아가게 됩니다. 참으로 이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사울 왕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한다고 했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온전하게 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을 치기는 하였으되 남녀노소 우양을 가릴 것 없고 다 진멸하라 이랬는데 그것을 100%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여행길에 나올 때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이제 아말렉 족속을 만나게 되줍니다.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게 되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 피해를 입은 때가 있었는데 그때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말렉 족속과 대대로 싸우리라. 아말렉 족속은 이 천하에 아무도 그 이름이 기억되지 못하고 멸망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예, 출애굽 때에 말씀하셨는데 이제 가나안 시대 지나고 사사 시대 지나서 열왕 시대,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 때에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마침내 사울 왕에게 멸망당하고 다윗 왕에게 멸망당하고 시몬 족속에게 멸망당하고 그리하여 이제 마침내 아말렉 족속은 이제 성경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이제 불순종함으로 왕이 되지 못하는 인생의 그 화려함을 잃어버리는 그런 이제 형벌이 사울 왕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다윗 왕의 불순종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간음하지 말라. 분명히 십계명 가운데 그렇게 제7계명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이 간음죄에 빠지게 됩니다. 다윗 왕이 간음죄를 짓게 될 때 보면 다윗은 가는 곳마다 성성장구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래서 이제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 기뻐하시고 다윗은 블레셋을 정복하고 에돔 나라를 정복하고 모압 나라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의 인근 나라 두고 이스라엘을 자주 침범하고 괴롭혔던 그런 나라들을 아람 나라를 정복하고 그런 나라들을 하나 둘씩 정복하여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가장 번영기를 이루는 그런 때였습니다.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잘 풀리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윗 왕의 삶은 너무나 여유가 있고 어느 날 이제 왕궁에서 높은 왕궁에서 이렇게 거닐다가 마침 그 왕궁 가까이에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목격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여인을 발견하고 신하를 보내어서 데려오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은밀하게 동침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 아무도 모르게 그런 이제 간음죄를 지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서 이제 다윗의 그 죄를 말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불순종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제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바세바와 다윗 사이에 태어난 그 아기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자녀 중에 암논이 있는데 암논이 또 그 다마를 성폭행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가족끼리, 자녀들끼리 성폭행하는 일이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윗이 왕궁에서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게 됩니다. 왕위가 찬탈당하게 되어지는
그는 이제 가슴 아픈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물리치고 나라를 차지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그 범죄하였기 때문에, 간음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윗의 그 화려함은 시들고 쇠락하고 몰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참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렇게 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어겨도 내가 천국 가는데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십계명을 지키는 일에 소홀히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여호와의 십계명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십계명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여전히 오늘날에게도 예수 믿고 복음 시대에 들어선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우리는 십계명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말씀, 제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이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향하여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그런 이제 이웃 사랑의 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여전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또 우상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안식일을 여호와의 거룩한 안식일을 지켜라.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의 안식일은 토요일로 해석하여 지켰는데 오늘날에는 이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날, 부활의 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요. 이 날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날이 아니고 이 날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인데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날이 바로 이 주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일에는 약속이 있고 주일에는 잔치집에도 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일 저런 일 있을 수 있지만 이 주일만은 하나님께서 안식하라. 세상 일 하지 말고 세상의 모든 일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라. 그런 날이 바로 이제 이 주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더니 죽음이라는 형벌이 찾아온 것입니다. 엄청난 불행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이제 복과 저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그의 인생 노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백성들아, 이제 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곧 죽음의 길로 가는데 백성들아,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거라. 그것을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 왕도 그의 인생 노년에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 없는 그런 때에 침대에 누워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부탁합니다. 솔로몬아, 내 아들 솔로몬아,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이 하나도 틀린 적이 없고 여호와의 율법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 인생이 형통하고 너의 이스라엘 나라가 형통하리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그렇게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사람이 죽는데 아무 이야기나 하겠습니까? 꼭 필요한 말, 꼭 해야 할 말, 70인생, 80인생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아들아, 자녀들아,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 소중한 순간에 유언을 남겼는데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거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왜 복을 받지 못했을까?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 생활을 20년 30년을 했는데 나는 왜 복을 받지 못할까? 예, 그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들은 더 하나님 앞에서 큰 복을 누리고 그러는데 나는 왜 복을 조금밖에 못 받았을까? 예, 여러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비결은 원인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많이 순종하는 자는 많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밖에 순종하지 않은 자는 조금밖에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 중에 예수 믿으면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깨끗게 되고 천국 갑니다. 구원받고 의인이 되고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제 천국 가는 것 이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복을 얼마나 받느냐 못 받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하나님의 말씀은 온통 약속입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해봐라. 이렇게 하면 살아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풍성하게 안겨주리라. 이것이 예, 신구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셨더라. 그것이 바로 신구약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복을 조금밖에 하나님의 복을 조금밖에 못 받았다 이러면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잘 들여지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어른들,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 보면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 있지만은 얼마나 어렸을 때 엄하게 키웠습니까? 정말로 아버지 말, 어머니 말 듣지 않으면 당장 매질을 하고 쫓아 보내고 밥도 먹지 마라 이러면서 이렇게 아주 엄하게 자식들을 이렇게 키운 그런 이제 기억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래서 보면 아버지, 부모님의 말은 거의 뭐 절대적입니다. 야야, 오늘 몇 시까지 오너라 이랬는데, 오지 않으면 당장 야단치며, 하여튼 이제, 생활이 불편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기준이다. 예. 그래서 인생 살아가면서 친구의 약속도 있고 또 전체적인 또 여러 가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라.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그 뜻이 있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대.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에 뭐 술 취하지 말라 이랬으니까 나는 이제 이후로 술을 딱 끊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전에는 내가 손버릇이 나빠가지고 도둑질 물건을 슬쩍슬쩍 이렇게 잘 훔쳤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 이랬으니까 내가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습관들을 다 끊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여기고, 그래서 대통령이 내일 오후 3시까지 만나자 이러면 여러분이 지각하겠습니까? 아이고 대통령님 안 되겠습니다. 내가 내일 뭐 약속이 있고 안 되겠습니다. 이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최고의 권위를 가진 분이 오라 이러면 그 시간을 지켜서 우리가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것을 꼭 붙들고 하나님의 다른 사람, 세상 사람 말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복과 저주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복을 받고, 제가 지금까지 또 이제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벌이, 형벌이 임한다. 그것도 여러분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예, 그래서 얼음이 있다면, 그것을 이제 망치나 이것을 깨뜨려야 하듯이, 그래서 얼음을 잘게 부숴 설 수 있는 얼음으로 만드듯이, 또 이제 키가 큰 덩치가 아름드리 나무가 있으면 그것으로 목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도끼로 계속 찍어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 그 틀이, 마음의 사고의 틀이 있잖아요. 그것을 깨뜨려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의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있던 그런 잘못된 생각, 가치관, 틀을 하나하나 깨뜨려 가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지혜와 생각을 버리고,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리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내 꾀를 의지하지 말라.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모든 일에,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면 내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갈릴리 바다에 베드로 어부였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수십 년 동안 고기 잡는 어부로서의 인생을 살았어. 갈릴리 바다에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지형이 갈릴리 바다에 어디 호수가 깊고 수심이 깊고 얕고, 또 어디에 무슨 물고기가 살며, 또 계절에 따라 또 물고기가 어디에 가면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박사입니다. 고기 박사 베드로인데,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은 이제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하나도 안 잡히네. 그래서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허탕질하는 이런 날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래서 베드로가 순종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 물에 고기가 가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합니다.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당신은 하늘로부터 오신 특별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뭡니까? 이 베드로가 자기 힘으로는 고기 못 잡았지만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아이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했을 때, 아이고 예수님, 예수님의 교훈은 참 너무나 유익하고 또 지혜롭고 좋지만, 그러나 물고기 잡는 건 예수님, 그거는 내가 박사입니다. 예수님 그 이야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아이고 예수님, 그 말은 좀 제가 순종하지 아니하렵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 그렇지만은 내 지식이 많고 내 경험이 많지만은,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그물을 깊은 데로 와서 던지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고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도 여러분의 지혜가 있고 인생의 경륜이 있고 지혜가 있는데,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것이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고 설교 말씀 들을 때 아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은 하는데 바깥에 나가면 막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어느새 성경 말씀은 사라지고 어느새 생각은 다 까먹고 세상 지혜와 세상 그 지식으로 경험으로 인생을 살 때가 우리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성경을 가까이 읽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나는 또 이럴 때 어떻게 살까 내 삶하고 늘 연결하여 돌아보고 묵상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으세요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뭐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늘 말하는 그 적용점은 제발 성경을 읽으세요. 예.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소를 끌고 이제 시냇물에 가서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소가 안 오려고 막 꽁무니를 빼는데 막대기로 치면서 그래가지고 소를 이제 물가로 몰고 갔는데 소가 물을 안 마시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순종하지 않으면 복을 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 성경을 읽고 성경을 섭취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주야로 TV 보는 사람이 아니고 주야로 사람 만나가 이제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노닥거리는 사람이 아니고 주야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예, 시간 있을 때마다 물론 여러분이 바쁜 일이 있죠. 해야 할 일이 있고 직장에 일이 있고 뭐 이렇게 그래서 피곤하고 그렇지만 그러나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내가 오늘 성경 읽었나? 내가 오늘 성경 한 장 읽고 잠자야 되겠다. 내가 오늘 창세기를 다 한번 읽어보겠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아직 신약을 한 번도 끝까지 못 읽어봤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아직 한 번도 마태복음을 다 못 읽어봤네. 이러면서 이제 성경을 이렇게 날마다 읽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사람은 그 습관이 중요하잖아요. 습관이 인격이 되고 그 인격이 인생을 성공시킨다 그랬잖아요. 예, 뭐 술에 습관이 중독된 사람은 눈만 뜨면 해장술 이러면서 술을 찾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담배 피우는데 하루 이렇게 3갑은 또 이렇게 피우는 한 갑 이상은 피우는 뭐 그런 이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성경을 샀는데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었는지 성경이 낡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여러분의 성경은 어떻습니까? 깨끗합니까? 성경 하도 많이 읽어가지고 페이지가 낡았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처음 사면 이 성경책이 깨끗하고 빳빳한데 이제 자꾸 쓰다 보면 찢어지고 뭐 묻기도 하고 낡아져서 따라지는 그런 이제 성경책이 있는데 그런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그 인생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가뭄이 들어도 시냇가에 물이 늘 졸졸졸 흐르니까 다른 데는 다 나무가 제대로 말라 비틀어 잎이 마르고 열매가 나지 못하고 이렇게 말라 죽고 이러는데 이 나무는 시냇가에 뿌리를 받고 있으니 이 시냇가에 늘 물이 흐르니까 그래서 이제 잎이 청청하며 열매를 맺고 그런 나무를 이제 말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간다는 이 나무처럼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처럼 그 인생이 형통하다.
잘되고 아름다운 열매 풍성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한 해 다가고 또 새해가 오네요. 여러분 마음속에 또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섭취하고 그래서 내가 말할 때 생각할 때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여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전에는 세상 생각 친구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뭐 성경은 온데간데 없는데 이제는 자꾸 마태복음의 말씀이 생각이 되고 또 구약의 신명기 말씀이 생각이 되고 또 사도행전 로마서의 말씀이 생각이 되고 그래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구나. 예,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이